주안의 복된 새날을 뵙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패한 사단의 졸개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1절부터 54절을 보시면 블레셋 군사들은 골리앗이 자기네가 모시는 장군이 다윗에 의해서 소년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즉 그렇게 위세등등했던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의 대장이 죽자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저 36개 주랭랑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죽고 없는 블레셋 군사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나 이집트 등지에서 전쟁에서 전면전을 벌이기에 앞서서 각각의 진영에서 대표적인 장수가 나와서 한번 맞붙자, 한번 싸우자 1대1의 결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이러한 영향을 받아 단독 결전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전의 결과는 승패를 결정지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사기가 대단하겠죠. 이기면 이야 하고 막 지면요 막 겁을 먹고 막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까? 즉 본 단락의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패한 장수의 진영이 전면전에서도 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전쟁에서 지휘관은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전쟁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일 지휘관이 전차라도 하게 된다면 그 전쟁은 패하게 된 것과 진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골리앗이 죽임을 당하자 블레셋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도 서로 대적하는 각 진영을 지휘하는 대장의 승패는 각 진영의 승패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한 진영의 대장의 패배는 그 진영의 군사들을 일개 그 일순간 오합지졸 상태로 만들어 그 전쟁을 패하게 하고 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갈보리 일전에서 결정적으로 패한 사단 마귀의 졸개들은 다 오합지졸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사탄은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맹공을 퍼부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의의 진영은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최대의 무기였던 사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사망을 이기셨고 사망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입니다. 패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시적으로 죽으신 것을 사단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으로 본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사건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러한 결정적인 패배는 그의 졸개들로도 힘을 쓰지 못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사단의 졸개들은 이제 오합지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패한 사단의 졸개들이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행한 일을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는 연약한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가다가 몇 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자꾸 넘어지니까 다른 사람 구레네 시몬한테 내가 좀 대신 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군인들이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두려워했으며 그의 대적자들은 한껏 기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동안 자꾸 패배자의 모습처럼 넘어지고 힘겨워하니까 사단 마귀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자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사단의 졸개들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놓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면요, 사단 마귀는 뭘 떠올리는 겁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의 권세가 어서 오시죠.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예수의 권세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 사건을 기억함으로 벌벌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떠서 귀신이 떠나가고 또 질병이 낫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이미 적의 장수를 쓰러뜨리셨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렸는데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왜 그래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죽었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분위기는 야 다윗이 소년 다윗이 장수를 이겼다. 야 가서 다 때려잡자 해가지고 막 나가는 건 전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래? 죽었어. 뭐해?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렸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오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것이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블레셋이 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앞을 다투어 그들을 블레셋 군인들을 추격해서 섬멸했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 사단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대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들을 찾아 사도처럼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과 악령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셨을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전제하에 주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의 세력을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승리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기시고 사단 머리를 괴면시키셨습니다. 이제 사단의 꼬리만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가면 보혈의 능력으로 나가면 하나님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물러갈 것이고 도망칠 것이고 승리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홍섭 장로님 한 달 가까이 하나님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을 그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